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14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죄인 2000년 전에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수는 믿음 좋은 여인을 만나서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날만 기다리는 사랑에 빠진 이 한 목수에게 엄청난 믿겨지지 않는 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는 자기 약혼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자기 연인을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꿈속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아주 황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상상 못할 일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이건 도무지 그 모욕적이고 또 실망감과 배신감 여러 가지가 들 텐데,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혼녀를 데려와 함께 살면서도 그는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25절까지의 말씀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자의 씨앗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으니까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여인 마리아가 낳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태몽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목수에게 일어난 이 한 사건을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신이 꿈속에 나타나서 한 여인에게 씨를 뿌려주고 갔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믿기 전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을 합니다. 힌두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회를 우리가 이단으로 정의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지음받은, 최초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아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겠다. 베드로는 반석인데 이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는 동기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그 고백,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문답을 거칩니다. 그 문답의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할 때 그는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육의 이름을 가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 무슨 의미를 띠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꼭 선택받은 분을 얘기합니다. 곧 우리말로 아주 편안하게 쉽게 얘기를 하면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죄로 가득 찬 내 인생, 사망의 존재인 내 인생,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참된 구성 멤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알려준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된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이란 말은 앞날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 이야기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의 이야기 속에 이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한 예언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언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설교를 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또 25절로 26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고 했는데, 제일 오래전에 예언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의 모델이 될 것인데,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로부터 또 약 400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BC 8세기경 그때가 되면 많은 선지자들, 미가나 호세아 또는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2000년 전, 그리고 1500년 전, 그리고 800년 전 계속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말만 표현한다면 이 예언, 가장 오래된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가장 오래된 예언은 4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십니다. 추방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심판을 받는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는 그 시점, 바로 뱀에게 심판을 하고 저주를 선언하면서
그 저주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미 4,000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꿈, 이 한 목수,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꿈 속에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된 아기는 어떤 남자의 씨가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인데, 그 아이는 세상을 모든 사람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아기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오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왜 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불신 그리고 불순종, 아마 이 두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법 가운데 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법을 어긴 사람, 곧 다시 말하면 행동하지 않은 사람, 잘못 행동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전에 먼저 믿지 않음을 먼저 지적해 줍니다. 믿지 않은 게 죄고, 그 믿지 않은 것의 결과에 따른 것이 불순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살펴본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자녀가 내 부모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내 엄마냐? 아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죽기까지 이르러서 자기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엄마를 향해서 엄마가 내 엄마냐? 내 엄마 아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불신은 죄악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던져서 그의 생명을 이 땅에 낳아주고 그를 길러주었는데, 그런 부모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도,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엄마에 대해서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를 믿지 않았으니, 부모가 내 엄마가 아니니 부모가 자기에게 시키는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안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은 데서 온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최초로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인간에게 미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전 인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영적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자보다 약합니다. 코끼리보다 힘이 없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지 못합니다. 물고기처럼 오랜 시간 물속에 들어가 헤엄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이 영적으로 인격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이 요소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 중에 어떤 피조물이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사람과 같이 지음을 받은 존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인간은 영광 중에 창조됨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음받은 인생들,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감격적인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곧 우리의 언어로 바꾸자면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은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차고 넘치는 영광을 나뉘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도 흠모하고 그렇게도 갈망하는 행복,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가진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부여하는 인간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고 조화로움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기도원을 가거나 우리가 밤새도록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에 빠지거나 또는 깊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기쁨으로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만족함으로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세상 어떤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 만족감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감,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그 삶의 터전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 그럽니다. 그 에덴이란 말의 뜻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어떻게 다 주체하지 못하는 차고 넘치는 땅 에덴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어떤 여인과 행복을 나누고 어떤 물질로 그 쾌락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로소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비로소 나는 안식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셔서 행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뱀의 모습으로 변장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왜곡시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저걸 따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저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심, 그게 발동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령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결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이야기를, 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걸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못 따먹게 했구나. 그 마음속에 그 욕심의 본능이 일어나게 되고 사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불신하니까 선악과를 쳐다보게 되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돌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네 본질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겠다. 그것도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되지만 그 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형벌을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인생들은 그 차고 넘치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그 불칼을 든 천사들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완전한 영혼이 파괴되어서 죄성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 늙으며 죽어지는 운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어떤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게 지혜가 많았던 동양의 철학자인 공자라고 할지라도 그게 서양의 철학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태어난 수많은 수천 년 동안 네로라 하는 철학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민 속에 수많은 답을 내놓았지만 인간은 왜 눈물을 흘려야 하고 왜 질병 속에 포로가 돼야 하고 왜 늙으며 왜 죽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도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고 이 죄가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욕심에 이끌려 시기와 질투, 다툼과 그 싸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의 절망과 고독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저주스러운 삶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뱀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을 꼬드긴 그 뱀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내리시는 진노인데, 저주인데 하나님은 이 저주 속에
어마어마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고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뱀이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는 흉측한 존재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인간과 뱀이 원수가 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뱀이 여인의 후손과 원수 관계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저주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합니다. 저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프로그램에 보면 거대한 뱀들을 잡고 또는 독뱀을 잡고 귀엽다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뱀을 연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피조물을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뱀을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뱀 모양의 지팡이 또는 뱀을 숭앙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뱀을 귀엽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뱀을 어떻게 사랑스럽다고 표현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뱀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뱀을 때려 죽이되 어디를 때립니까? 몸뚱이를 때려도 되는데 꼭 머리통을 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꼭 대가리를 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아주 이상한 심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과 뱀의 관계는 이렇게 물고 우리의 발꿈치를 물고 그리고 우리는 뱀의 머리를 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빠졌던 그 사단을 향해서 네가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통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더 이상 사단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그늘에서 벗어나 해방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전히 그 뱀 사단인데 여인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통을 쳤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터인데,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면 그러면 임금이 심판을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겼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람에게 주신 권한이 사단에게로 전이 넘어가게 되고 사단이 임금 노릇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임금 노릇을 못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부활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던 물질을 통해, 죄를 통해 또는 사망을 통해 인간을 사로잡았던, 인간을 지배했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르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해방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시점으로부터 4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정밀한 과학서적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환상 중에 이 예수, 태어날 예수가 누구인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어린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을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영원한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쓰라림을 맛보는 것, 그건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엄마 아빠가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공부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엄마가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습니까? 내가 어떻게 편안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 공부 안 하겠습니다. 내 음식 이거 잘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앉아서 엄마 아빠가 고생한다고 질질 짜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그건 진정 부모가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고생해서 벌어왔지만 맛있게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그게 부모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을 맞는다고 해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바라는 바가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그렇게 확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부모의 고생 전혀 기억도 하지 않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고생했나? 당연히 나를 낳아줬으면 먹을 거 줘야 되고 공부할 거 줘야 되는 거지, 당연한 거지 뭘 그래. 그러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부모의 고통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효자식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매일 울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응답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